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의 큰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큰 근심은 친척들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척들과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가족들을 주었습니까?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족들을 서로 돌보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줄 때 올바른 가정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이 걸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대학생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말하기를 중가주에 계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할 때마다 교회를 가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서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녀와 떨어져서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때 권면함으로써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여 준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그리고 자녀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은 부모는 지옥이라도 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또한 모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모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지옥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런 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를 할 만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셔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에 비추는 이런 사역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였고,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차라리 동족들이 구원된다면 자신이 차라리 지옥에 가도 좋다라는 이런 심정을 가졌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 하면은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구원시키지 못하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왜 중보 기도합니까? 바울이 중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러한 일에 그들이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복음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부유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집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 부유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온 민족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이라도 내려가는, 지옥에도 빠지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앉히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고자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요, 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요 희생을 각오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모세도 자신의 민족들과 친척들이 구원받는다면 지옥에도 가겠다는 이런 각오로 그들이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족들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권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